이사야서 13장부터 시작되었던 세상 이 모든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오늘 본문인 23장을 끝으로 이제 마지막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어제 본문을 포함한 23장은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인데, 두로는 예루살렘의 이제 서북쪽,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그 해안에 위치한 도시 국가입니다. 주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획득한 나라였고요.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크고 넓은 땅을 가진 그런 제국은 아니었지만 워낙 나라가 부자다 보니까 식민지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특히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 왕 히람에게 그 백양목을 제공받아서 지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악한 왕이죠.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 그 엣바알이 바로 이 아합 시대의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도운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전염시킨 그런 나쁜 이미지를 가진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 두로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8절에 보시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재하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먼저 두로를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씌우던 자입니다.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니까 대단한 정치력을 행사했던 나름 힘 있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상인들은 고관이요,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고관은 왕과 총독과 같은 지도자를 뜻하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상인들이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존귀한 자들,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실제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존귀함을 받았던 자들이 무역상들이라고 하는 걸 봐도 이 두로는 특별히 상업을 통해,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렇게 잘 나가는 두로, 경제적인 부를 구가했던 두로를 심판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9절에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것을 정하셨다. 아주 직설적인 답변입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필요 없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특히 여호와 앞에 만군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직접 이끌고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나중에 두로가 멸망하게 됐을 때 뭐 나라들끼리 싸우다가 우연히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로의 멸망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판한 것입니까?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었던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다. 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굳이 그걸 왜 욕되게 하신다고 표현하셨을까? 여기서 먼저 누리던 영화 할 때 이 영화가 히브리어로 가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런 것들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할 때 그 위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가온이죠. 근데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요, 사람을 대상으로 쓸 때는 그 의미가 완전 바뀝니다. 바로 교만,
오만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할 때 교만 다음에 이 거만이 바로 가온입니다. 요컨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영화라는 단어는 우리는 특히 부귀영화할 때 이 영화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 영화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 위엄이라고 하는 의미겠지만, 인간에게 쓰는 순간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영역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두로에게 쓰고 있죠.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영화라고 물론 번역은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귀영화의 위엄이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누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냥 거만, 오만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뒤에 문장과 아주 자연스러워지죠. 모든 누리던 거만을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두로는 왜 망했습니까? 교만이죠. 이전에 13장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시작할 때 그때도 제가 바벨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바벨론에 망했던 이유도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를 교만이었죠.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그 마지막도 왜 심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두로가 멸망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기서 딸 다시스라고 하면 다시스의 딸들이여 혹은 다시스의 백성들이여 라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참고로 다시스는 지금으로 치자면은 스페인 지역에 있는 항구죠. 그래서 두로와 스페인이 이제 항구 도시로서 서로 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긴밀한 곳입니다. 여기서 넘칠지어다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강을 건너거나 먼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좀 다시 와닿게 해석을 하자면 두로의 식민지로 있는, 어떻게 보면 두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다시스의 백성들아, 두로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해방되어라. 두로를 의지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좀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70인역에 보면은 이 넘칠지어다가 이제 지나가다라든가 저기 뭐 이렇게 건너가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르게 봐서 땅을 갈아엎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이 속박함이라는 단어를 항구로 번역을 해서요. 다시스의 딸들이여 애굽의 나일강 같이 너희 땅을 갈아엎고 이제는 그냥 농사를 시작해라. 왜냐하면 더 이상 너희와 이제 교역을 할 항구 도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든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로는 완전히 멸망했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식민지였던 혹은 관계를 맺었던 모든 나라들은 그 두로의 심판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11절과 12절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이번엔 시돈에게 얘기하죠.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두로의 북쪽에 위치한 시돈이라는 그 도시도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같은 처지에 놓여서 기띔으로 나중에 너네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이 심판을 이렇게 피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아수르가 침공할 당시 시돈 왕이 이 공격을 피해서 기띔까지 피난을 했지만 결국 아수르군이 추격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두로의 심판이 임할 것을 또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는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 바벨론이 아니고요. BC 710년경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함락시킨 구바벨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바벨론, 아수르, 바사, 메데 이런 나라는 이렇게 순서대로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그 지역에 다 포진해 있었던 나라인데 한 시대는 어떤 나라가 강해지고 그래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많이 공격하고 싸웠었습니다. 그때 바로 함락되었던 구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벨론이 황폐하게 됐던 것처럼 동일하게 두로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4절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나중에 두로가 그런 심판을 받고 나서 70년 뒤에 회복이 될 것이고 다시 국제 교육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언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교만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누리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라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를 받고 또 부러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고 월급과 수입이 오르길 바라며 집도 사길 바라고 있는 집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주식도 오르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안 그런 척하지만은 사실 똑같죠. 두로는 주변 민족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고 있을 때 독보적으로 상업을 발달시켰고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식민지도 세우고 그 영향력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의 상이 바로 이 두로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근데 두로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공언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화가 아니라 진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되는 교만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는 자신들이 왜 그런 특권을 누리는지 몰랐습니다. 두로는 자신들이 그럴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두로는 주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듣게 되는 또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로는 그렇게 물질을 쌓아가는 만큼 교만을 쌓아갔고 결국 그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이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정말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영화인가 나의 교만을 위한 영화인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 열심히 달려오고 사역을 했는데 앞으로 또 하게 될 사역들 이런 것들이 물론 겉으로는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한다고 나타나고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실까?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걸까? 아니면 교묘하게 겉으로는 티 안 내면서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높임 받는 것을 구하는 마음일까? 그렇게 나의 교만을 쌓아가는 두로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분에 넘치는 칭찬을 몇 번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전 아닙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한없이 높아지면서 마치 뭐라도 내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화들짝 놀라며 좀 섬뜩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이런 삶을 나눠주셨습니다. 집사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계약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 분야 이게 전문가시고 소위 말해서 잔뼈가 굵으셔서 딱이면 딱 나오는 개념에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계속 상대 쪽이 그 계약하는 과정 가운데 좀 태클을 걸고 기간이 자꾸 연기되면서 원래 계획된 대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옆구리만 찔러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구나라고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말 겸손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해결해야겠다 결단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잘 가시지도 않는 산기도를 가시며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나누셨어요.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요. 저는 그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묵상을 나눌 때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옆구리만 찔러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이 자동으로 나오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고 나서 우리 평화교회가 정말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고 나서도 누가 물어보면은 거드름 피우거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옆구리 찌르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진심으로 자동으로 그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